봄 기운이 이제 완연하죠. 예. 어제가 마침 또 정월 대보름이라서 이제 뭐 꽃샘 추위 정도 그런 정도만 괴롭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 시골에서는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그 문에다가 입춘대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붙죠. 건양다경. 이게 이제 입춘 이게 봄이 왔으니 복 받아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박입니다. 그냥 대박인데 요즘 어촌에서는 이걸 많이 지켜요. 특히 뭐냐면은 어제 같은 이제 대보름 맞이 용왕제. 제주도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촌 마을 그 전도기가 쉽지가 않고 교회가 거의 없어요. 참 힘듭니다. 이게 동해에 뭐 강릉서부터 뭐 저 속초에 이렇게 또 이쪽에 동해 쪽도 그렇고 아무튼 이 용왕제를 이제 푸닥거리인데 이제 복 받겠다는 푸닥거리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우리 같으면은 입춘대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쓰는 가게도 있어요. 이런 거조차도 지금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90년대에 그 직장 선교 그 봉사를 할 때에 은혜를 받았었고 지금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해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촘촘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게네사렛? 이렇게 이상한 지명 같은데 이게 갈릴리 이름입니다. 이게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아주 이쁜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게네사렛.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갈릴리. 그러면 또 로마가 지배할 때는 라틴어로 나온 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디베랴. 이 모두가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25년 전쯤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갈릴리 그 둘레길이 한 65km 정도 돼요. 그걸 이번에 다 잘해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그 한 바퀴를 도는, 돌면서 가끔 가보면 이제 그 폭풍,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기본적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고 그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하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게네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작곡한 게 있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첼로로다가 자클린의 눈물, 그게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잔잔한 풍광 속에서 떠오르 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은 나 남은 평생 여생은 이 자클린의 눈물의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살고 싶다. 여기 추상미 같은 경우 우울증 환자 그런 건 싹 가셔버리지 않겠는가. 눈물이라고 그러니까 뭐지만 속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벼 파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인천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밀려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남다르네? 이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무리가 여기 1절에 나오는 무리와 3절에 나온 무리는
단수와 복수 차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인구가, 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 많은 무리 중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한테 꽂힌 거예요. 바로 베드로. 베드로를 내가 오늘 나의 제자로 삼는 날이다. 한번 쫙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게 네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 내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딱 내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밀리니까 거기에 마침 이게 이제 새벽녘이에요. 또 새벽녘에 이렇게 사람이 밀려왔다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갈급한 대중들이 많은 것인가, 이 민초들이 많은 것인가, 이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2배만 남은 거예요. 한 배는 지금 베드로 배입니다. 나머지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야고보 요한일 겁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여기 뭐 동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마을 친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중에 베드로의 그 배에 타고 조금 좀 떼워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많은 무리에 이게 육성으로 전달될 건가? 됩니다. 잔잔한 바닷가에서 그 약간 비스듬한 한 15도 정도의 언덕바자 아래에서 얘기를 하면 위까지 쪽쪽 이렇게 음성이 가요. 그런 데에서 한번 찬송 드리고 싶죠. 좋습니다. 그런 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이 풍광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수님과 만난 이 베드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자, 말씀을 많이 하시고서 다들 떠나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 이것을 우리는 축도로 봐도 돼요. 우리 대개 보면은 설교 듣고 축도 시간에는 가버리네. 사실은 축도라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축도 아닙니까? 축원하옵나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지금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축도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어렵죠. 말씀 따라. 그런데 내가 보지도 못 들은 사람, 이 젊은이한테 얼핏 보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바닥에서는 전문가인데 내가 업으로서는 끝내주는 사람인데 듣자하니 목수 출신 같은데 나한테 기쁜 대로 가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기 그냥 언어로 이렇게 나왔지만 뭐야? 매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말씀을 의지한다? 벌써 사전에 워밍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을 데리고 오면서 말씀 때문에, 1절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따라오는 그 무리, 바람결에 들었지만 저 대단한 사람 같으네.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자. 자기 배에서 아마 둘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베드로 자기 배는 그냥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고, 지금 가보면은 그 사해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서 배 한 척이 발견됐어요. 2000년 전에 그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배가 거기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어요. 이게 4명 내지 5명 정도 탈 정도 조그만해요. 이거 끝나면 이게 짊어지고 가서 동네에다 하고 있다가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셔서 설교 말씀하시고 아마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끈이라도 잡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가슴을 파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했었을 때 아니 고기 잡으려고 그러면은 얕은 데서 잡아야지. 깊은 데요?
깊은 데는 내가 밤새 들까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거려. 내가 이 바닥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금 근사한 단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이 순종을 순순하게 이렇게 쫓았을까? 아마 마지못해서 했을까? 아마 반신반의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걸 읽으면서 에이, 베드로가 그 바닥에서는 전문가인데 아무려면 몹수 출신이 그것도 좀 다시 한번 해봐 해도 되는데 밤새도록 또 그 새벽에 고기 안 잡혀요. 고기도 자야죠. 낮에 고기 잡힙니까? 밤에 잡아야 돼요.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났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상식이 벗어나잖아요. 한번 볼래요? 아브라함. 아니, 100살에 기껏해 나왔는데 모래산에다 바치라고? 상식이 됩니까, 이거? 이거 순종이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생전 비구경을 한 적도 없고 맑은 청천하늘인데 아니 배를 지으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 이거 다 상식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것들이죠. 또 뚝 떼어서 기도원 같은 거 봐요. 32,000명이 모여서 32,000명이 다 나가도 미디안 군대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자르고서 마지막에 300명만 나가라네. 그런데도 그게 이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약에서 딱 하나만 요한복음에 최초의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면 봐요. 아니 비나하리에 물을 부라?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마 생물학자나 화학자들을 보면은 아마 딱 깨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분을 내가 지금도 데리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서울대학교 화공과 나왔는데 서울고등학교 전교 수석이에요. 입학할 때 서울공대 수석으로 했는데 안 믿어. 그렇게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주장에 이거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런 때에 내가 이 바닥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고기 잡으러 평생 잔뼈가 굵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아니 그것도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요. 베드로의 순종의 막간의 그것을 얼마만큼 베드로 이러니까 내가 너를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 반석 위에 너를 내가 수제자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아이고 이 사람이 12제자의 수석이라고? 아이고 3번 부인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것을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고서 믿네 안 믿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첫 번째 맞이해서 이 정도만 봐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나무라시는 법이 없어. 참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감사가 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서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이거 그냥 우리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러게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까지도 채웠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봐요. 7절 끝에 봐봐. 두 배에 채우니 잠기게 되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라면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잠기게 되었더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까칠한 사람들, 또 이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습니까? 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요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한번 장로님,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참 껄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요 부분이 원어에는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하면은 야호하고 대박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사실 제목도 오늘날 성경으로 번역하면 예수 대박 사건, 이름은 얼마나 좋아.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수년, 그게 2001년도예요. 1999년 21세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크리스마스 때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한국판 베드로 사건, 베드로 기적, 아마 이거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때 23, 4년 전 같으면 벌써 나이로 얼마가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누구냐? 울진에 가보면 이게 파다합니다. 거기 울진에,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조금 그 선교 보고마율이 조금 낮아요. 거기는 이제 그 유교적인 것도 많은 데다가 하여튼, 그런데 이 울진에 가보면은 대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이 교회 이름이 제가 여기다 메모까지도 늘 해놓고 다니거든요. 이름이 구계교회예요. 이 구계교회가 이 안수 집사인데, 날마다 새벽마다 이 김 집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천장에서 비가 쏟아져도 이것을 고칠 엄두가 못 나. 왜냐면은 이미 교회 빚이 4억 6천만 원이야. 그리고 자기 빚도 많아. 아마도 자기 집도 담보를 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까지도 담보를 해서 이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어촌마을의 교회가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빚이 많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있던 사람도 다 나갈 판인데, 이런 때 목사님하고 둘이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비가 새는 거야. 그것을 이 김집사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물로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립니다. 그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앞바다에 정치망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망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호리병처럼 삼각형으로 크게 쳐놔요. 고기를 잡히라고 밤새도록 와서 이렇게 잡히라고. 그러면 호리병이 앞에 조금, 여기 고기 한 마리씩 들어가. 그러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커요. 그 앞에 정치망을 여러 개 했는데 김 집사는 또 그게 돈도 없어서 제일 안 대피는데 거기다가 놓은 거야. 이게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마다 나가면은 허탕이야.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막 그 동생이 막 뛰어오면서 형님 하면서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무슨 난리가 나고 정치망이 다 고장나고 난리 난 줄 알고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큰 배 불러서 우리 가야 됩니다. 방어 있잖아요. 방어가 크잖아요. 대방어가 보통 1.5m입니다. 이 무게가 6kg에서 진짜 큰 15kg까지 가요. 대방어. 이게 방어가 겨울철 고기 아닙니까? 맛이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인데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몇 마리 들어왔겠지 하고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방치막에 빵빵하게 들어온 거야. 그런 게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 이건 너무 크니까 센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53마리였더라. 이게 세월이 가도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김상태 집사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이 이날이야. 이게 성탄절이야. 성탄절 이브날 그 다음 날로 이거 밤새도록
이거 셌다 그러면 지났죠? 아닙니다. 저기 우리 개포동의 홍 장로님이 옛날에 이 자동차 수리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거든요. 한때는 밤새도록 그 격리사원하고 푸대에다 담았대, 돈을. 그리고 무교동 가가지고서 다 이 양반 도리를 했대. 아무도 오지 말라고. 이런 거가 내가 생각이 나요. 몇 마리? 2,370마리예요. 제가 그때 국민일보에 나온 거 2,370마리. 제가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을게요. 그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은 그 울진에 제가 그때 교도소 선교를 했었거든요. 교도소 선교를. 그런데 출소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배 타고 다녀. 그래, 거기 가서 그러다 해도 우리 초청을 했는데 한번 와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야. 2,370마리가 경매에 붙였는데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합치니까 교회비 얼마나 해서 4억 6천이죠. 5억 비스름이 돼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면 5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뒤집어지는 거죠. 이분이 그 후에, 이제 뚝자로 이제 시간도 많이 가니까 그 후에 지금은 포항에 가서 횟집을 해. 포항에 가서. 그런데 거기 가서 어렵게 찾을 거 없어. 여기 목회자들만 오면은 돈 안 받는 횟집이 어디입니까? 하면 다 가르쳐. 이 집이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박흥찬 목사님, 부산 한번 갈 때 포항 거쳐서 가십시오.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게 뭐라고 그러느냐? 특히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싸주기까지 해. 왜 그러냐?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돈을 받겠습니까? 대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가 더 크다는 거야. 나는 그 돈 몇 푼. 왜냐면은 그 대방어 큰 접시를 하는 게 15만 원이에요, 지금. 15만 원, 20만 원 가거든요. 맞죠, 임 회장님?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 가서 실컷 잡수시고 남으면 좀 싸가지고 오시고 우리 점심 때 먹어도 돼. 포항에 거쳐서 일러드릴게. 그게 돌횟집이야. 지금도 돌인지 아마 그 상호를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가 그거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대박 났으면은 그냥, 저 선생님, 저거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동업자가 나오잖아요. 아니, 야고보고 요한을 걸 일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대박 났으면 저거 동업 좀 하실래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선생님 이랬어요. 3절에 선생님 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주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이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야. 내가 여기에서는 조합작좀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뭐야? 완전히 이분은 깊은 대로 요 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김상태 집사나 뭐나 이렇게 하니까 꼭 기적을 일으키고 나도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걸 목적으로 해서 성경이 쓰였다 그러면 성경 집어쳐야 돼요. 끝에 읽어보십시오.
7절에 제일 끝에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하는 건 낚는, 이게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취하리가 되어 있죠. 이게 더 센 거야. 낚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직장 선교에서 이게 선교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어장이라고 그러죠. 어장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직장인들도 큰 어장입니다. 또 하나의 어장은 어디냐?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가면은요, 진중 세례를 하는데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번 부활절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들이 몇십 명 가도 팔이 아파서 다 안수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 진중 세례를 하는데, 왜냐면 초코파이 하나 주는 맛에 또 가는 거야. 또 그 시간 가면은 일단 한 시간은 어디 사역도 안 나가잖아. 그래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세례들은 다 받는다고 일단. 물 호수 있죠? 호수로다가 막 뿌려. 아주 그것도 장관입니다. 장관이야. 그 사단장이 이제 제대를 해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장로쯤 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군단어냐? 학원입니다. 학원. 근데 직장 선교대도 지금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요. 점심 때 우리 수요 예배 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끼리라도 듣자. 저 때는요. 전국에 7,000개 이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700개도 안 남아 있어요. 문총 받아. 뭐야?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큰일 납니다. 노조는 잘 되는데 예수 신회에는 자꾸 죽어가. 기껏해봐야 우리 이시봉 장로님 같은 거 한 분이 혼자 드려. 대개 보면 혼자. 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시봉 이 양반은 어디 갔어? 이분은 벌써 가기 전에 어디 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한 사람의 기도. 여기서도 무리는 많지만은 한 사람 베드로로 말미암아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사람을 아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장 선교에서 아주 요절입니다. 지금 학원에도 CCC다 뭐다 14개의 학원 복음화를 위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다 나갔어요.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군인은 그래도 명령 오라면 오고 거기는 아직도 군목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거 좋은데 이때다 해가지고 별의별 원목이 다 와. 불교도 있고 저기 원불교도 들어와 있고 전에는요 우리 개신교 그게 원래 한경직 목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만 있었던 것이 천주교 들어와 불교 들어와 원불교까지 들어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누가 초코파이 수가 제일 많으냐? 불교가 제일 많아. 3개씩 줘. 개신교는 하나 줘. 그러니까 안 가 또. 그게 이게 늘리자니까 연합이 안 돼. 연합해서 우리도 5개는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 저 하다가 두 손 들고 나왔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이게. 일단 매겨가면서 복음도 정해야지. 그냥 와서 쭈그라는데, 야, 거룩하게 드리자? 안 와요. 그래서 제일 끝에 11절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됐어요? 버린다. 여기에서 껄쩍지근해지는 거야. 모든 것을 버려야 버리고서 예수를 따르느냐. 이게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 저 얘기 다 안 합니다. 뭐가 모든 거냐? 아니, 모든 거라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호주머니에 카드도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거요? 내놔야 되는 거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써라 이거예요. 내 카드 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카드를 써도 11조하고 10의 구조는 내 마음대로, 10의 구조도 하나님 뜻대로.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베드로 하여금 빈손을 만들고 베드로 배로 하여금 빈배를 만들었어요. 빈배와 빈손. 여기 추상미처럼 절망의 상태까지 갔을 때 뭐예요? 기적의 씨앗, 기적의 시작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절망 그 상태에 가면은 꼭 하나님이 그때 등장해. 왜냐하면 내 거 다 포기할 때까지. 뭐라도 조금 내놓, 여기 만약에 고기 몇 마리 잡았네 하면 원래 이거 내가 잡던 거요 하면은 예수님 얘기 아마 뒷짐지고 읊어봐 이랬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빈배, 빈손 상태에서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 성경을 백독을 하는 사람이 왜 영등포 교도소에 지금 앉아 있을까? 이게 저는 이걸 때마다 깊이 있게 안 읽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 읽는 거야. 이 깊은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조지 뮬러라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 딱 한 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읽어라. 성경을 읽다가 죽는 것이 순교다. 성경을 읽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지갑들 다 꺼내세요. 목사님 나와서 안수하십시오. 지갑이 거듭나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최고라는 이 시대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 지갑입니다. 이게 안 되는 한 내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쳐요. 언제든지. 신천성결교회에 11조 제일 많이 오고 감사한금 제일 많이 오고 그 여전도에 23개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월말만 되면 그 장로님 따라다니라고 바빠. 왜냐? 이 장로님과 말만 하면은 다 지원해. 내일 설악산 간다고 얼마 필요해? 50만 원이요? 80만 원. 그날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줘. 이분이 달성공업단지에서 제일 크게 하거든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세계적인 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장로님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해? 아니. 돈을 모를 정도로 눈이 침침해지고 지금은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서 이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 가면 한국도 자기 장로님도 있어요. 한국도 되게 장로님이 돈이 많아도 더 많은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0번 읽고 와. 성경 한 번 읽고 와서 나 만나. 그러면 내가 상담해 줄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읽고 나서 직접 하나님한테서 받은 은혜가 더 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깊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드시 있잖아요. 겉사람은 잠깐이고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되 기도를 하되 찬양을 부르되 다 이게 깊은 데로 가서 주님한테 떨림이 되도록.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했었을 때에 이게 평면적으로 단순한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이 말씀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빨리빨리 읽고 1년에 3번 읽으면 금 한 돈씩 주는 교회가 있었어.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이렇게 금반지까지 내걸어. 10번 읽으면 동남아
여행권을 준다. 읽어내. 그랬더니 47이 나온 교회가 있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다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것도 검증이 안 되잖아요. 어? 3번 정도를 그 10번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 이런 그 속임수가 횡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깊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거기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기도가 말씀 기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대바람이 누워가지고서 청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오냐 다 들어줄게? 한번 계산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얼마나 되는 건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5만 번 그 기도 응답된 거에 모두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읽어라.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 구태여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도 더 잘 알아셔. 하나님이 더 잘한다니까요. 구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더 잘한다 이거죠. 그게 내 뜻. 나와 너와 마음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배에 탔다. 베드로가 주님과 한 배에 탔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다 제자 돕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깊은 데로 갑니다. 높이로 가는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역력해졌어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하면은 깊은 데로 뿌리로 가야 된다. 요거 하나만 제가 중국에 가면은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 죽전이라는 걸 내가 보면서 죽전이 모소 대나무 밭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전이 대나무 밭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모소 대나무가 4년 내지 5년 동안은 아니 이게 대나무에서 왜 이게 순이 안 나오지? 안 나와요. 4년 동안 5년 동안 일반적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쑥쑥쑥 나오는 게 대순인데 4년은 안 나와. 그러다가 한번 싸게 뒀잖아요. 하루에 15cm씩 6주 동안 계속 가. 보통 10m에서 15m까지 자라. 이게 모소 대나무예요. 이걸 가지고 진흥문화사라는 달력 만드는 회사 있어. 그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 지금은 내가 부도가 나고 어렵지만 우리 이 시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뿌리로 길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해도 나무가 쓰러지지가 않는다. 이걸 4년, 5년 기다려달라. 4년, 5년 기다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아마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많아지면 어느 날 대박 사건이 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베드로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대박 난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